우리가 복음서를 살펴가면서 확실히 확인하는 것은 이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참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목수의 아들로서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거친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얼었던 마음들을 녹이기에 충분했었을 겁니다. 또한 배고픈 자와 또한 병든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느 바다보다도 더 넓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계층을 초월해서라도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충분히 그들의 인기를 얻고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잠깐 그 자리에 멈춰서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해보고 스스로 그 답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찾아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던 방식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고통이 없는 것, 종국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실 그 왕의 대로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을 기대했다고 한다면 지금 멈춰서서 너희들이 누구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누가 먼저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은 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 십자가의 길,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왕의 대로 가운데서 누가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 당시 유대의 당국자들이 보기에도 죄인들과 세리들이 일차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리들은 우리가 사실은 상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바를 근거로 바라본다면 경멸하기에 딱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는 통치국인 로마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 동족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자신들의 지배국인 로마에게 세금을 바쳤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세리들에게 이런 특권을 줬습니다. 일정한 세액만 바치면 그 이상의 것들을 걷어들여서 너희들이 보수로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였습니다. 그러니 악랄한 세리들은 로마가 정한 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매겨서 백성들의 어려움 가운데 더 어려움을 더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성경 기자도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이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오늘날로 비교했을 때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입에 그 이름을 올리고 싶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언급되는 것조차 절대 유쾌하지 않은 이름을 이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날에 없을까요?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고 분노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다 있으실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 도화선을 터뜨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 가운데 우리가 정한 어떤 기준 가운데 부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동 성추행자 용서가 되십니까?
예, 한 분만 대답하셨는데 나머지는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인들 또 댓글을 안 하시네요. 예, 용서가 안 되죠. 그렇게 많은 국가의 녹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살아내지 않습니다.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공생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득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함께 입에 담기조차 사실은 치욕스러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가 보더라도 죄인들로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마약 중독자, 가정에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용서하고 싶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먼저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런 죄인들이 먼저 반응을 보였다고요.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인 반응 그대로였다고요. 아니,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난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닐까? 그들이 죗값을 다 치르지 않고 나오는 것이 합당할까? 우리도 나름의 기준 가운데, 세상이 정한 법률 가운데, 윤리적인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정한 기준 가운데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 가운데 나아가셨다고요. 그것이 너무 불편한 것이죠. 우리가 불편한 것처럼. 하나님, 적어도 저 사람들은 용서하기 너무나 힘겨운 사람들인데 그들까지 용납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한쪽 마음 가운데 있는 불편함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 복음을 누리기에는 우리가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셔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3가지 비유가 시작되는데 오늘은 2가지 비유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잃어버렸던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이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태도 가운데 위치가 아니라 그 내용이 있느냐입니다. 이것도 어렵죠.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비유 가운데서 목자가 소개되죠. 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가 소개됩니다. 이 목자는 그 양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렸던 양이 되찾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목자가 진짜 목자가 아니라 돈으로 고용된 목자라고 한다면 한 마리 양쯤은 버려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자기 양이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냥 나머지 99마리의 양만 잘 돌보고 필요한 월급만 받으면 되거든요. 필요한 보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 사람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진정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목자 행세를 하고 있는, 아니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교사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참 목자라고 한다면 그 목자로서 너에게 맡겨준 그 양을 되찾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쁨이 있느냐입니다. 기쁨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너희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들은 교사와 또한 목자의 위치에 가 있지만 그 내용, 그 주인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자신의 시간 가운데서 자신이 편안한 것만을 가지고 유리한 것만 선택해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셨다고요. 그들도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돌이키기 위한 마음으로 그 당시 교사였고 목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이 본문 가운데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실 마음이 있는 거라고요. 이 마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인으로서의 그 기쁨과 주인으로서의 그 특권과 주인으로서의 그 당당함이 있느냐입니다. 그 당당함은 책임지는 삶으로 나타난다고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얼만큼 작은 것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이 그 주인된 삶 가운데 반드시 따라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말 목자는, 참 주인은, 참 아버지는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실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죽음의 길 십자가로 가신다고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그 길까지 누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강도들을 향해서도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신 거라고요. 이게 진짜 주인의 마음이라고요. 진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책임이라고요. 그리고 그 책임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을 향한 진정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들을 향한 철저한 기도와 회개와 안아줌이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되는 것 그동안 행실이 얼마나 그랬는데 라고 그들과 나 사이를 그렇게 거리내고 있는 모습인지,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 근데 사실은 만만치 않죠.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하지만 이 길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광과 기쁨이 있는 거라고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라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것이 단순히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 뒤에 영광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가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이 십자가의 길 같아 보이지만
그 자리에는 그 사랑을 책임지는 일이고, 그 사랑을 책임지는 일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아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에, 너희들의 사랑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너희들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짊어진 십자가의 그 책임이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너무 크고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보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고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더 편해서 이 길의 기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제거해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 당시 당국자들에게, 유대 당국자들에게 질문하셨던 이 비유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귀중한 도전의 질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편한 자리를 유지하시겠습니까? 불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곧 사라져버릴 영광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영광을 붙잡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 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며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모든 결과들을 생명으로 바꿔내신 그 생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능력자들로서 그 생명의 또 주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오늘 본문 아주 가벼운 비유 같지만 우리에게 묵직한 돌직구가 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인이 걷고 있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는 스스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율법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 가운데, 율법이 정한 기준 가운데 죄인들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그는 어떤 길을 걷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십자가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실행 규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내된 여러분, 남편된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종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자유케 했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 가운데서 여러분을 해방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떠나서 마음껏 사십시오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특권과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십시오가 되는 거라고요. 억지로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 가운데 오히려 종된 여러분, 주인을 주님 대하듯이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주인된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느 누가 그 종된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듯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월급 루팡이라고 요즘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월급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나를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들이 주어진 거라고요.
역할로 신분으로 종업원이 될 수 있고 종의 신분이 될 수 있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책임을 지금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가정에서, 맡겨진 교회 직분 가운데서 그 사랑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베소 말씀처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만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리에서 고백되어지면서 날마다 그가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멸망당할 뻔한 일들, 핍박당하는 일들 가운데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살아가는 법을 내가 입문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내가 이제 시작했습니다라는 뜻이라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어진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어진 자리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든지 사도 바울은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그 성실함과 정직함과 그 진실함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목사이며 교수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찮은 사람은 하찮은 인물하고 거절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가운데 얼마만큼 하찮은 일로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내일 우리가 구역장 임원 이렇게 강사 세미나를 갑니다. 또한 김장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 장소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그 책임감을 다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신분으로서 그 일들을 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아직 신청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 말씀을 통해 제가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일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라고요.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용납하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지어져 갈 때 우리의 넓이는 넓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깊이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신 그 누군가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은 내가 용납하지 못하지만, 아직은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어느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 기쁨을 살아갈 책임으로 오늘 주어진 기회와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책임질 자들로서, 복음의 주인들로서, 아니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거인들로서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비겁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눈에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인생을 살아갈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멈춰서서 그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거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정직과 성실로 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기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어느새 우리의 눈이 더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게 되고, 우리의 팔이 더 넓어져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울어줄 때 어느새 그들의 생명까지 책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책임지는 자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가지고 책임을 완성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기쁨의 그 복음의 능력들이 저희를 구원하셔서 오늘 주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우리 가운데 기대하셨던 주인된 삶의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목숨 거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도들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 거인들이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이 결단 가운데, 믿음의 선포 가운데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완성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선 교회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